사회 문화적으로 중학교 시기는 불완전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하지요. 특별히 중학교 2학년을 향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라님도 못 고치는 병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북한군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문이다, 뭐 이런 유머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이론적인 한 연구 발표를 드리면,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수 연구팀이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311명, 고등학생 28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가지 영역, 도덕성, 또 이 관습 도덕성, 규칙 도덕성, 사회성, 정체성, 이 네 가지 영역에 46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참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첫째 항목, 관습 도덕성, 그러니까 이제 예절이랄지 효도랄지 이런 부분이죠. 규칙 도덕성, 뭐 줄서기랄지 질서 지키기라는지. 누가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냐면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이런 도덕성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사회성에 있어서도 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도 고등학생,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정체성, 자신에 대한 이해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포함한 정체성도 초등학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안타깝게 중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의 시기는 불안하고 또 뭐 중2병이다라는 이론적인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발표하는 연구자에 의하면 중학교 시절은 더욱 불안하기에 인성교육의 개선책이 필요한 시기다. 뭐 생물학적으로는요,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 또 자아, 스스로의 독립심이 커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학생 시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초등이든 중등이든 고등이든 세상의 교육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교육의 가치로 여기는 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도덕성, 사회성, 정체성. 그렇죠? 이게 높든지 낮든지 정도지만 교육 전문가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이것,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세상의 부모들이 가르치는 초점, 아주 높은 도덕성과 사회성과 자존감, 정체성이라는 것이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청지기이지요. 세상의 교육 전문가들은 도덕성, 사회성, 정체성이 높으면 좋은 부모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기에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상의 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초점을 드리고 싶은 서두는 제사장적인 역할은 사회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라 세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세상의 부모들은 가르치지 않는 세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의 부모로서 복음으로 자녀 양육을 인도하는 부모이십니까? 복음이 자녀를 양육해 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자주 들어서 알지만 그러면 복음으로 자녀 양육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아직 경험도 못 해보셨고 헷갈리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부모인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복음을 옆으로 조금만 치워놓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모의 마음에 감정주의가 막 올라오고요. 행동과 점수로 아이들을 쪼이기 시작하는 율법주의와 성공주의가 올라오고요. 가정은 금방 전쟁터로 바뀝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해야 하고 그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구약의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확신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죄의 용서와 함께 이제 죄가 깨끗이 해결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신시켜줬어요. 그렇다면 날마다 부모 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때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를 하십니까? 죄에서 완전한 사죄의 확신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느냐고요. 복음으로 자녀를 인도한다고 할 때 세 가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가정 안에서 자녀의 행동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부모는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만 우리가 한눈을 팔아버리면 가정은 마음보다 행동을 강조하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행동을 자꾸만 반복해서 강조하면 집 안은 금방 전쟁터로 바뀝니다. 부모로서 기억하실 것이 있다면 부모인 우리를 포함하여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에 거짓말을 합니까? 자녀들이 독한 말을 하고 싸우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죄인이기에, 마음이 오염된 죄인이기에 독한 말을 하고 싸우는 겁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지요? 성경적인 대답은 자녀들은 이미 마음이 뿌리가 죄인이기에 거짓말도 하고 독한 말도 하고 양보도 못하고 부모처럼.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자녀들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뿌리가 오염되었다면 부모로서 행동만 거짓말하지 마. 스톱. 눈에 보이는 열매를 제거한다고 거짓말이 멈춰지나요? 독한 말을 할 때 너 밥 안 줄 거야. 스톱. 먹을 자격도 없어. 독한 말이 멈춰져요? 싸우지 마. 싸우면 너희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 서야 돼. 오늘 자유시간 박탈. 이걸로는 멈춰지지가 않아요.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부모인 여러분들은 매일 염려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데 염려 그만. 이를 악물고 염려 두려움 스톱.
스톱이 돼요? 정죄감이 막 밀려오는데 이를 꽉 깨물고 정죄감 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정죄감이 안 밀려와요? 부모인 우리의 마음도 뿌리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염려, 두려움, 죄책감, 이기심, 게으름, 우월감, 비교의식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제거하기보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도하려면 자녀의 마음을 다루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부모인 우리도 멈추지 못하는 죄성인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하지마, 스톱, 그만해라는 행동만, 물론 우리가 순종을 가르칠 때 그만, 하지마 사용합니다만 행동만 초점을 맞출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그렇다면 잘못된 행동을 전혀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행동은 결국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말하더라도 단순히 그 행동의 변화, 하지마, 요건 어릴 때 한 4살, 5살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지만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마음의 뿌리를 건드려주고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초점을 맞출 때 아이들이 대화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주는 것이 복음으로 이끄는 부모의 역할이고, 그 죄인됨을 발견할 때 아들아, 딸아,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최대한 인터넷 게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출수록 좋지만 문화나 SNS 등, 그러나 한 번 시작이 되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게임 때문에 늦췄는데 시작이 됐다. 그러면요, 이 게임으로 인하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아주 고통스럽지요. 우리 집이 지금 그러고 있지요. 여러 해 동안 자녀들이 게임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 있는 힘이 자녀들 안에 없습니다. 얼마나 재밌게요. 보세요. 만일 부모가 강제로 위협해서 게임 스톱, 금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자녀는 부모의 앞에서는 절대로 게임을 안 합니다. 안 보여주려고 그러죠. 우리 집에서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가 납시면 아이들은 게임 절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제가 가면 당당히 즐겁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톱, 게임 금지라고 말하지만 부모님이 밖에 나가는 순간 자녀는 그 안에 본성에 게임을 즐거워하는 인자가 발동해서 게임을 하다가 계단에 계단 소리, 발자국 소리만 나도 닫아버리고, 들어오는 출입구에 삑삑삑삑거리면 닫아버리고. 촉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데요. 들어오는 엄마 아빠가 너 오늘 게임 안 했지? 안 했는데요. 어떨 때는 게임 했어요. 얼마나 했는데? 2시간 했는데, 10분 했는데요. 거짓말의 갈등이 시작이 되고, 때로는 동생에게 사탕을 주면서 엄마 아빠에게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내가 이거 해줄게. 다양한 경로의 거짓말과 해유와
이런 상태의 자녀에게 절대 게임을 하지 마라, 스톱이다, 행동만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오히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자녀의 마음을 살펴주고 대화해야 하는 거지요. 자신이 얼마나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위하여 게임을 위해서라면 부모를 속이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 죄인인지, 동생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 죄인인지 보게 해주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의 그 짧은 쾌락을 좋아하는 죄인인지를 알려줄 기회로 부모는 사용하는 거죠. 보세요. 게임이 들어왔어요. 이 갈등은 이제 그때부터 1년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에요. 3년, 5년 계속되어 갈 것이고, 가정 안에 그 갈등은 수시로 일어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픈 이슈로 작동할 텐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자녀들은 알게 돼요. 와, 반복적으로 내 안에 끊을 수 없는 마음의 우상을 보도록 부모님은 도와주는 거고, 그 죄와 어떻게 싸울 것인지 부모는 자녀 옆에서 친구가 되어서 도와주는 역할로 서 있는 건데, 부모가 잘 못 그러잖아요. 옆에 있다가 갑자기 참고 참으면, 아들 지금이 몇 번째인 줄 아니? 몇 년째인 줄 아니? 얼마나 참아야 되겠니?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거죠. 금방 전쟁터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본다는 이야기는, 부모는 자녀 옆에서 우리는 처참한 죄인이며 엄마 아빠도 너의 시절에 게임이든 거짓말이든 어떤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을 함께 나누면서, 너희 안에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구약의 제사장처럼 죄 용서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으로 인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인 우리도 자녀인 너희와 함께 죄와 싸우고 있는 처절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렸어요. 보세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 사함을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이기에 자기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짐승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어요. 자, 이 뜻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른 이웃과 자녀들의 죄를 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역을 먼저 한 후에야 백성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했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부모인 우리도 죄성을 가진 아이들이 일상의 삶에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 잘 못 도와주잖아요. 막 화낼 때 있고, 쓴소리 독한 말 할 때도 있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자녀들의 죄의 용서에 확신을 주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복음을 적용하고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구약의 어린 양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자신에게 증거하며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죄 고백을 먼저 할 때야
자녀들의 죄의 사함을 확신시킬 수 있고, 부모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자녀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납받는 자녀의 확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의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유교의 문화였는지 가부장적인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모의 영향 때문에 저에게도 자녀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복음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부르심으로 받았기에 여기 계신 부모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계속하십시다. 이건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복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인 겁니다.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세상의 어떤 부모도 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우리만이, 여러분 안에 가정의 현실에서 자녀 앞에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아빠도 연약한 죄인이야, 아빠도 게으름과 이기심과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지 너 힘들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더럽고 추한 아빠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아빠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처리해 주셨어. 너희 죄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처리되었어. 그래서 아빠랑 너랑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납받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설 수 있는 거야.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초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세상의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성, 도덕성, 세상 시민의 정체성 정도가 아니라 세상 누구도 풀 수 없는 죄의 진노에서 자유함, 이걸 가르칠 수 있고요. 망가져도 실패해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받는 정체성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되실래요? 자존심을 세우실래요? 복음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실래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본을 보이는 부모이십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고난과 핍박의 역사를 지나고 있었지만 하늘 보좌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걸 알았고, 그분의 기도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사역에 동참해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자녀들의 구원은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달려있어요. 만일에
부모의 기도에 자녀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이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저는 저 자신을 보아도 초라하고 게으르고 엉망인 기도의 사람이거든. 저의 기도의 많은 시간은 냉랭하고 간절함이 없는 기도자이거든요. 그런데 나의 기도에 자녀의 구원이 담겨 있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죠. 감사하게도 놀라운 사실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자녀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망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환호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지요. 폴 트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17년 걸려야 될까요? 우리도? 나는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절망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지혜로는 전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자녀 양육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녀 양육은 하면 할수록 절망의 연속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변화시키는데 불가능하구나. 이런 절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처음에는 절망을 발견하더라도 은혜의 자리로 안 가요. 책을 찾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전적인 신뢰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자녀 양육 안에 가져야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요, 자녀 양육은 내 힘으로 자녀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과정이기에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여주셨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에 얼마나 자주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훔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교회 지체들이 병에 걸리고 고통 속의 터널을 지날 때 아이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교회 가족이 아픈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자녀들이 며칠 집을 비우고 어딘가 수련회를 갈 때, 시험을 볼 때 아들아 딸아 이리 와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붙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과 막 감정적인 문제로 싸울 때 그 급한 순간 홀로 은밀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무기로 장착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그때 감정과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안방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야 되는데 제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좌절했을 때 괜찮아 아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셔, 같이 너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해보셨습니까? 하루 수시로 피곤이 막 몰려오는데 죽을 것 같은데 피곤을 붙들고도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것이 부모로서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함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본입니다. 자녀들은 이걸 보고
부모님도 평생 자기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영광의 왕 대제사장의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구나를 배우고 그들의 인생에 골짜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부모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가르치는 부모이십니까? 부모 제사장의 역할은요, 자녀들을 영광의 왕이신 주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아이들은 온통 관심이 땅에 있고요, 영혼에는 전혀 없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아이들은 현실 중심입니다. 자기의 편리, 나의 유익, 내 감정, 현재의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물론 자녀들만 그렇지 않지요. 요즘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사모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혼을 바보 같은 짓이고 망상이라고 합니다. 어디 신문, 잡지, TV, 토크쇼에 영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흥분하며 기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나 대학에서 영혼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을 돌린 적이 어디 있나요? 세상은 잘되고 성공한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 넓은 집과 큰 차를 타고 외모가 연예인이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지, 오늘날의 문화는 온통 영원한 가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부모들이 천국과 지옥, 영혼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영혼인 거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심이 영혼을 준비시키는 일인 건데,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안타까움. 제사장의 부모이십니까? 얼마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는 그 좋은 사이트를 통해서 부모들에게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지옥의 공포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녀들 중에서 어떤 아이들이 지옥에 대한 맹렬한 불길이 꺼지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보다, 지옥 별거 아니네, 이것보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어린 자녀뿐 아니라 성인 어른들까지 지옥을 경고해야 할 이유를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옥이 너무나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이 끔찍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에 지옥은 존재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을 받았음에도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진리를 거역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다. 두 번째, 지옥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죄의
형벌은 영원한 진노일 만큼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지 죄를 알릴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지옥은 자녀들에게 아들아 딸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명이 끝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영광의 왕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자녀들이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이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부모들은 걱정하지만,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최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부모는 걱정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참 일리 있는 이야기죠. 네 번째,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자녀들이 지옥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옥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법은 지옥의 무서움을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들, 딸 괜찮아.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신 거야.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지옥의 두려움은 없어졌고 죄의 형벌과 징벌은 정복되었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야. 가르쳐 줄 수 있답니다. 저와 우리 모두 영원을 준비시켜주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자주 자녀들에게 주지시킴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죄의 심각성이 어떤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도 알리고 복음의 영광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닐슨 코리아에서요,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공정성에 대한 연구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참 재밌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한국 땅에 사는 동안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를 순서대로 매겼더니 뭐가 성공을 좌우하냐? 1번 부모의 재력, 돈빨인 거죠. 2번 부모의 직업이나 신분이 성공을 좌우하고, 세 번째 본인의 인맥, 네 번째 본인의 학력,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학력이 네 번째예요. 다섯 번째 본인의 의지와 노력, 여섯 번째 뇌물과 청탁. 여러분, 이 조사의 결론은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불공정한 사회 안에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력, 돈빨이 있어야 되고 부모의 신분, 부모빨이 있어야 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성공할 수 있다는, 과거 우리 시대 때는 안 그랬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 이동이 가능한 시대였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요, 5명 중에 4명이 거의 내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어, 성공하려면 금수저 달고 나와야 돼, 이런 팽배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돈빨과 부모빨이 없으면 망한다는 인식이 가득 차 있는 고통스러운 사회인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설문조사에서 돈빨이 있고 부모빨이 있어도 땅에서 성공하며 떵떵거릴지라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망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들 안에 제사장의 역할을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우리는
돈발이나 금수저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한 하늘 수저를 물고 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자녀에게 야, 우리는 하늘 수저를 물고 태어난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부모하고 비슷하게 자녀들에게 사회성 괜찮아야 되고 도덕성 괜찮아야 되고 세상 시민 교육 정도 시키는 부모 노릇 정도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움인 거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늘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세상 부모들이 가르치지 않는 비밀을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전수할 역할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음을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살면서 풀 수 없는 죄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성취와 성적으로 자기를 평가할 때 하나님은 너를 그대로 복음으로 받아주신 새로운 정체성임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명을 가정에서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기도하는 본을 보임으로 아이들에게 날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명을 해야 하고요. 영혼을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왕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동안 죄의 자유함 없이 죄책감과 우월감과 어쩌면 자기가 쌓은 것을 자랑하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을 기도로 이끌지 않는다면 평생 자기 주먹과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다가 만신창이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소망하는 원리를 심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땅에 썩어질 것을 경쟁하며 시달리다가 60이나 70 돼서 인생은 헛되구나. 부모의 제사장적인 사명이 얼마나 큰지 같이 배워갖고 좀 깊이 묵상하면서 분주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겸손하게 이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부모의 부르심에 반응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